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믿고 있던 사실과 확신을 넘어서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체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있는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신념이나 정보, 사실에만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편향이 많을수록 누군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이런 확증 편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인정이 우리에게 부족하면 우리는 발전하는 것이 참 어렵겠죠. 왜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라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며칠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 25일 날 아까 우리 성희자매가 말한 것처럼 어떤 행사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이상하네. 크리스마스 날 왜 그날을 기념하지 않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어서 주일학교 때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행사를 하고 이런 거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돼서 크리스마스 날을 생각해 보면 그날은 늘 저에게 설레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그 날이 그런 날이었어요. 정확하게 크리스마스가 어떤 이미지인가 생각하기보다 그냥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탄생하셔서 나에게 축복을 주는 날, 기쁨이 되는 날, 이런 날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본은 기독교가 잘 전파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는 그들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크리스마스가 되고 이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 가고 또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약 9년간 살았는데 중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큰 마트나 또 이런 큰 슈퍼나 이런 데를 가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흥겨운 캐롤이 흘러나오고 즐거운 날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날을 그런 날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산타가 그날의 주인공으로 탈바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에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난 정말 좋아요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아무튼 빛나는 추리 예쁜 장식 산타 선물 이렇게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주일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노래 예전에 하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렇게 노래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읽고 있는 또 보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냥 어렸을 때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레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고 뭔가 눈이 오면 더 좋을 것 같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제 인생에도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던 날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50년 넘도록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을 꿈꾸죠. 뭔가 그러면 내 마음이 새로울 것 같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적나라한 모습이, 숨겨졌던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총과 무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연장하고 통치를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회를 겁박하고 또 마비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는 좀 더 들어가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이 있었죠. 거짓말도 엄청나게 난무하고 있고, 뭐 사실인지 뭐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군인들을 북한군으로 무장시켜서 같은 나라 사람도 죽이고 미군도 죽여서 전쟁을 획책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인간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주고 있지만 우리 내면과 우리의 속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우리가 1장에 보았죠. 빛이신 그분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에 있었던 세상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모두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이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참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진 모습이 다 드러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질서도 잘 지키고. 그러나 그 안에 저는 뭐 이렇게 이걸 퉁치려고 하는 이 대통령의 잘못을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 안에도 사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가득합니다.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파괴된 세상, 어떻게 보면 인격을 짓밟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는 죽음의 나라, 어둠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그의 용서하심이, 그의 속죄하심이, 그의 사랑하심이 이 세상의 어둠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하시기 위한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마음과 세상의 마음. 예수님 마음은 제가 생각할 때 심란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똑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가장 높으신 분, 얼마나 만감이 교차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심지어 인간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인간의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 굳이 그런 선택들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처참하고 안타까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나이스한 모습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서도 잘 지키고 나름 몇몇 사람 빼놓고는 다 그렇게 삽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과연 필요할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바로 감춰진 저 본질적인 모습은 죄된 모습이고, 그 죄된 모습 안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길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진리와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은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런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5절에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묻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몰라요. 어디로 가시는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목적지라도 알려주면 그 길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가시는 그 목적지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주님.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이때 빌립이 또 묻죠.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은 이미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빌립이 질문하기 전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질문 뒤에 빌립이 하는 질문이 뭐라고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버지를 본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도마나 빌립이나 다 똑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답을 하셨는데 그 또 질문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닌 거예요. 이 답을 주십시오. 아까 제가 확증 편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편향적 어떤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는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읽혀져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거 읽으면서도 모르면 답답합니다. 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저를 오랫동안 본 사람 있잖아요. 작게는 1, 2년, 7, 8년, 10년 가까이 본 사람인데 저를 오랫동안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제임스 이랬다면서요. 제임스 이런 사람이라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조재화, 너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봤는데 다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조재원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제임스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답답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조재원이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집에서부터 생각하고 왔어요.
누구를 이야기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거의 3년이에요. 3년을 함께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년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낮을 함께 보냈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거의 같이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산상수훈이며 산에서 한 3번, 4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했던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길거리 가시다가 들의 긴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또 가다가 밭을 보면서 밭에 감춘 보화를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혼인집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했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아버지가 이 땅에 현현한 거다. 이 땅에 나타난 거다. 요한복음 1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있었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여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6장도 그렇고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했던 이야기들이 다 뭡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니 주인님 저희는 쪼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 뻥인 거죠.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빌리봐.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했는데 응?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그냥 이렇게 평서총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거기에 담겨있는 실망스러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봤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빛나는 모습으로 광채로 신비롭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체험적이고 가시적이고 이런 것들을 그들은 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이고 시각적으로 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실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다시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청소동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더불어이음교회 시천지 같은.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분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보고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몇 년은 신앙생활.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 진짜 그래?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제임스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니케아 신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고백 속에 신앙 가르침을 그렇게 하는데 그걸 뭐 한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말만 들은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주님을 엄청나게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온통 자기 관심 속에 확증 편향으로 나는 이런 나라를 원해 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초라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큰 영광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지도자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영생 저는 필요 없고요. 당장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병 낫는 게 필요해요. 저에게는요, 현실적인 게 필요하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걸 얻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안 줘요, 예수님이. 안 준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독교에서 얻을 줄로 알고 왔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실망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저는 더 잘 믿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질문에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닫고 맞아요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제가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눈을 뜨면 영광의 구름, 성막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햇볕으로부터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또한 반석과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높이 단 노뱀을 보고 낫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믿음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눈에 보이는 이 기적을 매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적을 보면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홈이나 보습으로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면요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까? 나라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왜? 기적이 일상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특이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 현상, 그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더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현장에서 보았습니까?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문둥병자 걸렸던 사람, 죽을 병 걸렸던 사람, 소경되었던 아들, 안진뱅이들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 기적을 맛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뭘 추구하십니까? 계속 기적을 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표적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적을 가져와 보십시오. 어떤 게 기적입니까? 내가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 지체들 중에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 거의 차 뒤에 트렁크 앞쪽에 받아가지고 거기 옆에 사람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 한 3cm도 안 돼요. 어디를 받았는데. 근데 어때요? 그때는
며칠 믿음이 좋더라고요. 하나님 나 살려주셨다. 나 주님을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며칠 안 가요. 맨날 싸우고. 그렇게 했으면 막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평생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근데 그런 걸 추구하죠. 네, 강하게 긍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내가 나를 보아왔는데 나와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었는데 나를 아직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 너 그럴 수 있냐? 난 그래도 널 믿었다. 지훈아, 내가 널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너무 다가오나요? 아니, 오랫동안 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어떤 잘 모르는 사람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답답합니다. 인격적으로 알면 그렇게 되지 않죠.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았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 응?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 난 내 안에 있고 너 내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이런 고백인가요? 그냥 이거는 그냥 미학적인 단어적으로 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합과 일치예요. 성부와 성자가 연합,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란 말이 100%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일치성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됨이라는 의미. 이 말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의미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속한 거죠. 우리가 주기도를 최근에 배웠지 않습니까? 주기도가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 주기도 속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되게 익숙하지 않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건조한 느낌이 들죠? 아버지.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히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제 풍삼천에서 배울 겁니다만 오늘부터 풍삼천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근데 풍삼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주기도의 내용을 추가하게 놓은 거 아닙니까? 풍삼천에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또한 우리가 죄진 자를 용서해 줄 것 시험에 들지 않을 것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게 주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내가 내 뜻을 적고 들어가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계속 생각하는 것은 나는 뭐야? 나는 제로야? 왜 하나님만 최고고 나는 뭐 졸개야?
이런 생각이 우리 너무나 쉽게 들어와요. 이게 반역적 생각입니다. 반역적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이라는 것이 대단히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굴종적이고 또 긍정적이지 않는 이미지가 너무 각인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순종한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비굴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순종해가지고 좋은 적이 없어요. 나에게는. 이런 경험이 여러분이 없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 아버지와 성자가 하나 됐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요. 또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장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서로 상호적인 작용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점점 더 기뻐지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교제 맺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어때요?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지어져 가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의 삶들을 보십시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과 인생이 행복하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니 자주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 없이도 기쁘다고 생각해요. 쾌감을 느끼죠. 어떤 쾌감을 느낍니까? 소소한, 그래서 사람들이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소확행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대확행을 주시려고. 여러분 아세요? 소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소소한 것만, 주님 저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너무 좋아요. 제 인생의 목적은 이 아름다운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이에요. 제 인생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죠. 아니 저 돈 있을 때요 해외여행 가서 이 폼나게 인스타 찍고 사람들에게 올리는 거예요. 이걸 소확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복한지 알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끝납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또 돈 모아서. 언제까지 돈 모아? 죽을 때까지. 그게 여러분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꿈꾸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소소한, 표현합니다. 소소한 행복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건 그런 소소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면 전부예요, 주님. 이게 인생 뭐, 사람이 이런 표현 많이 해요. 인생 뭐 있어? 먹다 가는 거지. 뭐 마시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그럼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아닌데. 우리에게 자꾸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되게 불행해. 왜? 커피는 왜 이따 이제 먹어야 돼?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생각에. 그리고 또 뭐요? 왜 우리는 어디도 안 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멋있는 데 가서 좀 이렇게 세상도 구경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진짜 행복이 뭐냐? 아버지와 소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셨겠어요? 그분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물론 기도가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때요? 그분이 소통하는 기쁨을 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누군가와 깊이 어때요? 연합이 되고 닿아지면 거기에 기쁨이 있잖아요. 솔직히 일에 일치만 돼도 우리 행복하잖아요. 술 마시는 친구 정도만 돼도 세상 사람들은 만족하고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하잖아. 술 같이 마시잖아. 그럼 친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지 않는 이제 분들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저하고는 2차를 가지고 못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식사 정도 하고 갈 때는 저한테 말 안 해요. 그러면 몇 사람끼리 2차를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술 친구들인 거예요. 그럼 친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제가 한 번인가 2차까지 한번 가봤어요. 뭐 하는가 봤어요. 오랜만에 한번 보고 싶어서. 근데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저 혼자 그 자리에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는데 힘들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지?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과 교제하는 기쁨,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의 일치 정도가 아니라 2의 일치, 3의 일치를 넘어서 주님과 우리와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래서 이런 교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셨던 말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어렵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고해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하는 것 보고 나를 믿어라. 네가 믿기 어렵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 된 것을 너희 보면서 그걸 갖고 믿을 수 있는데 그것도 믿기 어렵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행했던 거라도 한번 봐봐. 살펴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들었잖아요. 긴 기간 동안 함께 했는데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도마도 보여달라고. 길도 모르겠다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냐고 그러고 빌립은 어때요? 아버지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고 했는데도 못 알아먹는 이런 답답한 현실.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없었고 성령의 강림도 없었고 사도행전적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2절 말씀 한 번만 더 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게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한다. 이 말은 뭡니까? 좀 정색하고 하신 거예요. 재원아, 진짜 내 진심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야 이해하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겠네, 재원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자. 진정으로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습니까? 그 뒤에 이야기가 뭡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왜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왜? 아직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더 큰 일은 뭘까요? 굉장히 많은 이 질문이 나오죠. 더 큰 일,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지? 더 큰 일은 양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질적인 의미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많아진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할 겁니다. 주님의 일들을. 제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놀랍게 확산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양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더 큰일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일도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전해지는 이런 일들 다 포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신 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제자들을 만드신 제자들 12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의 핵심 제자들 1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과 변화되는 일들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소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뭐가 없냐면 그냥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언적인 어떤 실체를 보고 느끼는 정도만 해도 그것도 큰 거였어요. 그 사명을 다하는 것만이고. 그러나 신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일을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없었어요. 왜? 그 선지자의 마지막 사역은 예수님을 선언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분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임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게 될 일들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에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13절도 보십시다. 13절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네, 13절만 읽어 주십시오. 잘 따라오는 것도 복입니다. 자, 우리는 소원을 말해봐 이런 기도로 생각하는 거야. 네 소원을 말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다 들어줄게. 이렇게 이해하면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탄핵하면서 집회할 때 사람들이 그렇죠. 소녀시대에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뒤에 윤석열 탄핵 뭐 이렇게 노래 가사에 맞춰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는데 여러분의 소원을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는 뭐예요? 지니 같은,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거잖아요. 지니야, 이거 들어줘. TV가 딱 틀어지는. 저희, 네, 지니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로 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이기적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너희가 한다면 내가 어떤 내용이든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하라는 거 모를까요? 주님이? 내가 속이고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한 그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를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요? 기도를 내 욕구 충족하는 것으로 갑니다. 욕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욕구는 한 부분이에요. 기도하는 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90%는 내 욕구, 나머지 10% 중에서도 어때요? 나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정도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90% 이상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 역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이 아시죠.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을 때,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행동도 신뢰가 됩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행동도 모두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열정적으로 했느냐, 얼마나 오래 하느냐의 싸움이 기도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그분을 닮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느냐 싸움입니다. 우리는 일단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나 1시간 했는데요, 이걸 자랑으로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밥을 10공기 먹었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Too much. 나 10공기 먹었는데 나 10시간을 내가 이렇게 노동했어 라고 한다면 그건 좀 이해가 되죠. 밥을 많이 먹고 일 많이 했구나.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기도를 4시간씩 저는 하고 있습니다. 40일 제가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게 무슨, 그래서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40일 기도를 3번 한 능력의 종이 여기 왔다. 그럼 사람들이 모여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40일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굶어 죽은 사람도. 네. 그게 자기 의가 되기 위해서 한 분도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의 의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어떤 내용들을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나는 사역하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과 가까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기 교회 반주도 하고 있고요. 교회 주일학교도 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믿음이 좋은가요? 그럼 우리 조은이는 진짜 믿음이 좋아야 되겠는데. 운영위원도 하고 있지, 피아노 반주도 하고 있지, 찬양팀도 있지, 또 뭐 있나? 주일학 능력의 종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과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십니까? 다양하게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느냐 이걸로 우리가 측정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걷고 있느냐, 이걸 주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경 다른 곳에는 잘 없는 이런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구하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예요? 그냥 막 키 줘가지고 내가 시동 켜고 내가 운전하는 그런 것으로 기도를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보시고 합당하시면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또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때요? 예수님이 듣고 행하시겠대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삼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성령께도 해당되고 예수께도 해당되고 하나님께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되고 성령께 기도하면 안 되고 성부께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대표합니다. 그분의 성품,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에 어울리게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막 하면, 남발하면 그 중에 10중에 하나는 맞겠지. 막 총 쏴대면 그냥 그 중에 하나 맞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성품에 어울리게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는 않지만 날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크리스마스 날이 그날이 꼭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날을 지정한 거예요. 사람들은 25일 날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로 자주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왜 당신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지도 않은 날에 나중에 예전에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기념했던 그날에 왜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기억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믿는 크리스마스로 이 주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는 더 마을 이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곳곳에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1년에 한 번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이런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것, 이것이 저는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찾으면서 저는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1년에 한 번 찾는 건 쉽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마을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돕고 1년 내내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계속 찾고 두드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이지 25일 날 기쁘게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행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저는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간에는 내가 희생하고 살아날 수 있는 대상을 섬기는 것을 찾는 것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의미를 기억하고 1년 내내 하면 너무 좋지만 그 잠깐이라도 해보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관에 들어가세요. 제일 편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24일 날 바자회를 통해서 내 것 희생해서 고민하실 거예요. 내 돈도 내야 되고 물건도 내야 되고 너는 안 올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뭐 선택하시는 거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하지 않게 주님은 안 오셔도 됐어요. 그러나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세상에 소리 내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세상 사람들이 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책임성 있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보다 더 책임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공동체가 함께 한다면 적용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고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그 힘이 크기 때문에 함께 해보고 또 작은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내고 그럴 수 있다면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